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에 오늘도 또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풀어서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좀 세부적인 실천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삼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보면 이제 2021년도 교회 비전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 중심적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가정 중심의 그런 표어를 좀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올해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 그런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2021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비전으로 삼은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냥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정말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교회가 꼭 이 예배 자리가 100명이 넘는 정말 예배 인원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곳에 가득 넘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사실 다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부흥도 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이곳에 함께 한다면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응답의 시간을 더 빨리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함께 나아갈 텐데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말뿐만 아닌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 제가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실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 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무슨 특별한 거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또 막상 우리가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실천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순종하고
그렇게 올 한 해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 앞에 보면 하나씩 있어요. 주일 성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일 성수. 할렐루야. 그럼 주일 성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계속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정부에서 또 그때그때마다 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칙을 잘 준수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여전히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이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상되기로는 이제 조만간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겠죠. 백신이 접종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집단 면역이 생기고 좀 안정을 찾으려면 올 하반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까지 그러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참 진짜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든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형식도 그렇고 정성도 내가 온전히 갖출 수가 없어요. 또 방해되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의 온전한 의미는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또 그 시간에 예물도 드리고 이게 다 예배의 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안해도 이렇게 성전에 모이려고 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더 사실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그 더 많은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좀 불안하다,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반대한다 그러면 정말 하다못해 차를 가지고라도, 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옆에 주차장에 와서 여기에서라도, 교회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못해도 이 옆에서라도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좀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구별된 장소를 찾아야 할 것이고, 하다못해 주차장에 내려가서든 또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내가 어쨌든 혼자서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들을, 장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배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백성은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저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할 텐데 그걸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내가 잠깐 예배할 텐데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잠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올게, 이거 허락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의 그 방해가 집요하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또 코로나보다 더 강한 또 전염병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 아니면 부득이 나오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과 더 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간수 한 사람의 그 믿음이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집안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말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헌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꼭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꼭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가정 예배.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받을 때 참 제가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가정 예배예요. 사실 저도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매일 드리라고 하면 성도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까? 사실 저부터도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정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정 예배를 가정 속회 개념으로 해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우리가 당회 다 같이 드리진 못했지만 당회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 속회를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의 속회는 어렵거든요. 가정을 방문해서 드리는 속회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낮 예배를 드리고 속별로 우리 교회 여기저기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 연합 속회, 마지막 주 금요일엔 연합 속회를 드리자. 여러분 그거는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처럼 이제 지금 2.5 단계에서는 그것도 어려워요. 안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건 이제 유효하고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텐데 제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속회를 좀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속회를 포기하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정 예배를 가정 속회 개념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세부적인 매뉴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세요. 언제? 주일 오후나 또는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구별해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일 오후나 우리가 원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 안 되면 저녁에라도 뭐 식구들이 많으면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드리고 나는 우리 집에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혼자서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두 번째는 속회 공가를 이제 나누어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속회 공과를 오늘 가정에 하나씩 다 드리려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연말 연초다 보니까 좀 배송이 늦어져서 오늘 나눠드리질 못해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제가 속회 공과를 다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면 그 속회 공과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또 그 순서대로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속회 공과 있는 그대로 그냥 한번 읽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이제 전하기가 끝나면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또 가정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 3분 정도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꼭 헌금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작정 헌금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1,000번째 헌금 같은 것도 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액수를 떠나서 말이죠. 뭐 아이들은 1,000원도 좋고 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분들은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형편에 맞게 액수를 여러분들이 속회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여기 속장님들은 속회 예배 이 보고서를 매주마다 하거든요. 속회 예배를 드리면 이걸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 헌금을 여기에 담아서 그 보고를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저희 가정이면은 남승복 가정 이렇게 하고 몇 시에 예배 드리고 몇 명이 모이고 헌금 얼마 이렇게 해서 주일날 저 뒤에 헌금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요 근래에는 사실 드리지를 못했어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꼭 주일 오후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한 해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제가 연말에 가서 올 한 해 이제 이거 매주 이제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정말 가장 잘 드리고 정확하게 드린 가정들을 몇 가정 제가 뽑아서 정말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선물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 예배를 올 한 해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가정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9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119 기도. 할렐루야. 제가 그냥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저는 119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119가 생각이 났어요. 119 기도. 그래 119 기도하면 되겠다. 119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119 전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 하루 한 번 9분 기도입니다. 하루 한 번 9분 기도. 언제 할 거냐? 그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실 새벽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기도해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루 9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9분 기도를 하십시오. 아니면 새벽에 바빠서 못하는 분들은 자기 전에 9분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뭐 출근해서 말이죠. 직장에 내가 출근해서 그렇게 일하기 전에 9분 기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점심을 좀 빨리 먹고 9분 기도해도 되고 또는 운전하는 분들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정말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떤 장소에서 한번 하루 9분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정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꼭 하루 119 기도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뭐 계속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재단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는 왜 주실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라고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마음들을 주실 때에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응답을 예비해 놓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래 목사님 말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 한 해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저희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이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응답해 주실 거야. 저부터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제 말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부터 그렇게 꼭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지만 우리가 뿌린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의를 성수하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현장에서든 아니면 비대면으로든 꼭 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기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 119 기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봐요. 내 집안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재단에, 우리 가정에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